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2025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고백하며 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개념 중에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confirmation bias라고 하는 건데요.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 또는 자기의 생각과 주장, 이것에 부합하는 정보만 주목하거나 받아들이는, 그 외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정보는 무시하는 이런 사고 방식과 태도를 확증 편향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성향을 말하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신념을 다시금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쉬운 예로 한번 설명해 보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떠올리지 마시고요. 그냥 가정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내 앞에 있는 테이블을 툭 건드리게 된 거예요. 그 위에 있던 내 컵이 쓰러지게 되었고, 다 컵 안에 있던 물은 쏟아지고 컵도 떨어져서 깨졌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저렇게 원래 덜렁거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원래 조심성이 없는 사람이야. 이뻐할 수가 없어. 그 사람도 누군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사고일 수 있잖아요. 발에 걸렸거나 누가 밀었거나, 오히려 그 사람이 피해자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평소 자기가 안 좋아한다는 그 확증 편향 때문에 그 사람의 태도를, 그 상황을 좋게 해석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일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확증 편향입니다. 그 사람이 혹시라도 나에게 친절을 베풀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필요한 게 있어서 알랑방구를 끼는구나. 혹은 지금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까 이 앞에서 위선을 떨고 있구나. 그가 친절을 베풀어도 내 안에서는 좋은 해석이 나가지가 않는 것이죠. 왜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 자신의 정보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할지라도 해석은 편향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확증 편향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자기가 지금 확증 편향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증 편향이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기보다는 이미 내가 정해놓은 생각, 내가 이미 정해놓은 계획과 기대,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물음으로써 내 계획과 기대를 확인하려고 하는, 내 뜻을 확신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생각을 하나님을 통해 증명받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확증 편향을 조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고, 내 생각과 계획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가득 차니까, 내 계획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처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내가 정해놓은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신념, 나의 감정까지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확증 편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믿음의 관점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유라굴로 태풍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몰타 섬에 표류한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바울은 뱀에게 물리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풍랑을 만났다가 14일 동안 고생하고 아슬아슬하게 구조되었는데, 그래서 불을 피우는 과정 속에 그 나무에서 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손을 콱 문 겁니다. 이 일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혼자 생각이에요. 참 바울 재수가 없다. 풍랑을 만난 것도 재수가 없고, 구조가 되어서 불을 피웠는데 거기에서 하필 독사가 나와가지고, 그리고 바울의 손을 물어. 참 제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재수가 없다. 당시 그 배 안에는 276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고 하니까 모두 다 구조된 거예요. 276명이 구조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곳에서 뱀에게 물릴 확률, 그곳에 함께 있었던 원주민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들 다 빼고 구조된 사람 276명이 있었으니까 자신이 뱀에 물릴 확률은 쉽게 계산해도 276대 1이에요. 그런데 하필 바울의 손에 뱀이 턱 문 겁니다. 사람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딱 한 사람, 바울을, 뱀이 바울만 탁 공격하게 된 거죠. 그러니 참 운이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그 뱀은 독사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뱀이 어떤 뱀인지 정확하게 그 종류를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원주민이 보자마자 이 뱀에게 물리면 죽는다, 분명히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뱀은 맹독을 가진 뱀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4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이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4절에서는 두 가지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뱀이 제대로 문 거예요. 그냥 탁 물고 도망간 게 아니라 물고 있는 거예요. 뱀이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꽉 물고 있는지 제대로 물린 거예요. 두 번째는 원주민들이 말하는 거죠. 그거 살인자인 것 같다. 왜? 정의의 여신이 그를 살려두지 않으려고 뱀에게 물게 한 거야. 이 말이 뭐죠? 이 뱀에게 물리면 반드시 죽는다. 이 뱀은 독사 중에 독사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치사율 100%. 섬의 원주민들은 바울의 손에 매달린 뱀을 보고 그가 살인죄를 저질러서 정의의 여신이 그를 살려주지 않는다, 그 뱀은 독사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보기에 바울은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 라고 진단할 정도로 맹독을 가진 독사였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맹독을 가진 독사에게 물리는 또 한 번의 유라굴로를 인생에서 만나게 된 거죠. 지금 바울은 연거푸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유라굴로 태풍 이후 독사라고 하는 고난의 연타를 만나고 있어요. 바울의 인생을 말하면 반복되는 고난의 여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고난의 여정 한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패턴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유라굴로 태풍을 만났죠. 구조됩니다. 그런데 뱀을 만나요. 그런데 다시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구조됩니다.
이거 단순화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고난, 기적, 고난, 기적. 고난, 기적, 고난, 기적의 패턴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아마 오늘 보면 다음에도 또 이 다음에는 고난이 찾아올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심인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반복되는 고난의 여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반복되는 고난의 여정이 반복되는 기적의 여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고난, 기적, 고난, 기적. 똑같은데 포인트가 다르죠. 고난, 기적, 고난, 기적이 아니라 고난, 기적, 고난, 기적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인생 패턴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의 네이밍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네이밍. 네이밍이 뭐냐면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를 네이밍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름 붙임이라고 할 수 있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물을 하나하나씩 이름을 불러요. 아담은 각 동물에게 이름을 붙이는 네이밍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아담의 네이밍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는 아담은 천재 같다라고도 말해요. 왠지 아세요? 그 수많은 짐승들에게 특징들을 다 살펴서 똑같지 않은 이름을 다 붙이는 거예요. 너는 목이 기니까 기린이다. 너는 말이야. 너는 사자야.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네이밍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담이 네이밍할 때 그것이 그 짐승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에서 믿음으로 그 상황에 이름을 붙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에 고난의 네이밍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인 네이밍을 붙여보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인생 일대 최고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들을 번제물로 바친다? 이건 충격이죠. 산을 올라가는데 아들이 또 물어요. 아버지,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너다 이놈아. 이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제물은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아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제단을 펴놓고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요.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히 말리십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확인했다고. 그리고 준비하신 수장을 발견하게 하셔서 수장으로 번제를 드리게 돼요.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고난의 상황, 슬픔, 두려움 이렇게 네이밍하지 않았어요. 그 장소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하는 이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네이밍합니다. 아들을 죽일 뻔한 엄청나게 두려운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네이밍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네이밍에 붙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네이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고난의 네이밍을 붙여요. 슬픈 사건, 내 인생에 어려웠던 사건이라고 네이밍을 붙여요. 그럼 그 사건은 계속 고난의 사건으로 기억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신다. 믿음의 네이밍을 붙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몰타 섬의 원주민들이 독사에 물린 바울을 보면서 뭐라고 네이밍했냐면 저 사람은 살인자다 라고 네이밍했어요. 그죠? 예, 독사에 물리는 건 그 고난은 뭔가 이유가 있는 거야. 저 사람은 살인자야. 근데 여러분, 당사자인 바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독사가 지금
손에 매달려 있는데요. 불 위에다가 툭툭 떨어버려요. 그의 행동은 매우 덤덤해 보입니다.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지금 뱀이 손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아마 더 아우성이었을 거예요. 와, 이게 무슨 일이야? 독사가 뱀이야. 그런데 당사자인 바울은 놀람의 소리를 외치지 않습니다. 뒤로 자빠져 넘어지지 않습니다.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심히 뱀을 불 속에 떨어뜨릴 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담담할 수 있을까? 저는 바울의 마음에 믿음의 네이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네이밍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바울아,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거야. 풍랑을 만났을 때 분명히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그 약속이 뭐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네이밍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유라굴로를 만나도, 독사에 물려도, 그 어떤 고난의 현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기대에 사도 바울은 네이밍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동일한 상황에서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 어떻게 네이밍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네이밍하고 있습니까? 끝났다, 문제다, 위기다. 어떻게 네이밍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사건에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붙이고 계십니까? 믿음의 네이밍이 붙기를 바랍니다. 2026년 새날의 말씀을 찾고 계시죠? 적으셨죠? 또 적으실 거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네이밍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저희 가정의 새날의 말씀은 제목이 르호봇이에요. 기억나세요? 르호봇? 허허, 큰일이네. 이삭 이야기 하면서 르호봇이 나왔는데요. 보통 이제 새날의 말씀을 적을 때 이제 가장인 제가 말씀을 찾아서 적었는데요. 이번에는 르호봇이라고 하는 제목을 사모가 계속 저에게 밀고 있더라고요. 르호봇이라고. 사실 자기 말씀이라고 하면서 르호봇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야. 그래? 우리 가정에 해야 되겠다. 이삭이 우물을 파는 족족 주변 사람들과 종들 다툼이 일어나죠. 근데 이삭은 싸울 힘이 있었지만 양보하고 떠납니다. 이사를 가요. 우물을 파는데 또 셈이 터졌어요. 또 찾아와서 싸움을 붙여요. 시비를 걸어요. 양보하고 또 떠납니다. 시비를 걸면 떠나. 이사를 가요. 얼마나 이사를 자주 갔던지 이사하면 소리를 낼 정도로. 그래서 이사를 많이 했다 해서 이삭의 이름이 이삭이라고 제가 웃기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이제? 이삭은 계속 우물을 양보하고 이사를 가다가 마지막 우물을 팝니다.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그 우물의 이름을 다투지 않는다, 행복해, 이제 상황 해결이야 라고 짓지 않고 르호봇이라고 줬습니다. 르호봇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넓혀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삭은 상황의 네임을 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네임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넓히셨어. 이사를 너무 많이 해서 힘들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넓혀주셨어. 이게 이삭의 네이밍이었어요. 네이밍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이 네이밍을 걸 수 있기를, 네이밍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네이밍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독사에 물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해를 입지 않도록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독사에게 물린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아요. 원주민들이 바울을 다시 보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섬 사람들은 그가 살이 부어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 아멘. 바울이 독사에 물렸을 때, 그의 손에 독사가 대롱대롱 매달렸을 때, 그때 원주민들은 뭐라고 네이밍했죠? 살인자야, 범죄자야, 죄 있는 사람이야 라고 네이밍했어요. 근데 이제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신이야, 신이야. 설매 추장은요, 바울과 그의 일행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래서 극진히 대접했다는 건요, 계산하지 않고 모든 걸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극진한 대우를 받아요. 왜요? 뱀에게 물려도, 독사에게 물려도, 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추장의 집에 가서 음식을 대접받는데요, 주변을 보니까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으로 쓰러져서 아파하고 있는 거야. 누워 있는 거야. 무슨 일이냐고. 아프다고. 바울이 가서 안수하고 기도해 줍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았어요. 바울이 손을 얹어서 기도했더니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추장의 아버지가 낫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뭐 추장이 더 좋아했겠죠. 그 다음에 소문이 나가지고요, 그 섬에 있는 병자들을 다 데리고 와요. 바울 앞에. 바울이 기도해 줍니다. 다 났어요. 모든 사람이 바울을 찾아와서 고침을 받게 되고, 그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을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신이 아니야. 내가 믿는 진짜 신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그분에게 기도하면 된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유라굴로와 독사의 사건은요, 바울에게서는 반복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 몰타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를 알게 돼요. 예수를 믿게 돼요. 인생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몰타라는 섬은 원래 우상의 도시였다고 그래요. 몰타가 섬이 어딘지 모르시죠? 제가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 저쪽에 보면 이렇게 구두처럼 생긴 데 있죠? 왼쪽에 로마, 밑에 구두처럼, 그 밑에 시칠리아라고 써있는 그 밑에 멜리데라는 섬, 옛날에는 멜리데라고 불렀거든요. 몰타 섬이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지중해에 있는 섬, 작은 섬이에요. 이 섬이 자세히 확대해 보면 세 덩어리의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는 고조라는 섬, 중간에 조그맣게 코미노라는 섬, 그다음 그 밑에 몰타라는 섬이 있죠. 근데 워낙 작다 보니까 그냥 큰 섬인 몰타 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몰타, 이 위에 고조, 이 섬에는요,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더 오래된 우상의 신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위에 있는 고조라는 섬에 있는 거석 서원이에요. 큰 돌로 만들어진 서원입니다. 돌 하나의 무게가 뭐 20톤 정도 큰 돌로 만들어진 사원이에요. 이런 사원이 몰타 섬에 몇 개가 있냐면, 이런 어마어마한 사원이 30개 정도 있다고 해요. 오늘날 고조섬에 6개의 사원이 발견되었는데 그 섬들은 다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2월 10일이 되면 몰타 섬에 축제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축제의 이름이 뭐냐면 세인트 폴스 쉽위크스예요. 우리말로 하면 바울의 난파 기념일. 바울이 구조된 날, 그날을 그 섬에 축제로 엽니다. 왜? 바울이 구조된 걸
그 섬에 축제를 만들어서 기뻐하는 걸까요? 바울이 난파되어서 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거든요. 바울이 그곳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서 구조되었기 때문에 그 몰타섬이 기독교 성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고난이지만 몰타섬 사람들에게는 바울의 이 난파가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날을 2월 10일로 정해놓고 축제를 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몰타섬, 그것이 기독교의 성지가 되었어요. 전승에 의하면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는 몰타섬 최초의 감독, 장로가 되었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몰타섬인 사람들은 바울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역사가 그렇듯이 박해를 받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몰타섬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끝까지 인정하기 위해 땅을 파고 카타콤 속으로 들어가서 땅속에 숨어 지냈습니다. 실제로 카타콤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지하 굴을 뚫어가지고요, 여기 무덤도 있습니다. 묘지가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사진에 보면 왼편에 테이블 같은 게 보일 겁니다. 성만찬을 하는 테이블이라고 해요. 그 지하 동굴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찬을 하는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생긴 겁니까? 바울 때문에. 바울로 하여금 복음이 전했다는 것, 이 카타콤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고난이었지만 몰타섬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된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나눌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반복되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때마다 영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가 태풍을 만났을 때에도, 그가 독사에 물렸을 때에도, 그가 그 섬에 표류되었을 때에도 영적으로 충만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특별히 몰타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병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섬이 우상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표류되었을 때 그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머문 땅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저는 바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는 어떤 고난을 만났는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충만할 수 있는가? 나는 고난 속에서 충만한가? 이것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지?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지를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를 계속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 속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인생에 나타난 문제가 유로굴라냐 독사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충만한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은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사는가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독사에게 물리는 일을 겪었지만 믿음으로 툭툭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뱀의 크기가 작아서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고난의 상황이 가벼워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네이밍을 바울이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약속을 지키신다. 그리고 그가 그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바울의 인생에 여러 번의 고난을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기적의 장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능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생각나는 말씀을 적어왔습니다. 이 말을 함께 고백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천천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겪느냐보다 그 과정을 통해 어떤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는지를 보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겪느냐 이것보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이 정말 성장하고 있는가, 정말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내가 머무는 자리가 사도 바울의 완전히 그 환경을 바꿨던 것처럼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유심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상황에 함몰되지 마시고, 문제에 고난에 함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믿음의 삶,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